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공독해야 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거든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정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노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노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은혜를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기브온은 큰 산, 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어서 드릴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하나씩 드린 게 아니에요. 착각해가지고 또 1000번제 제임을 해가지고 뒤에서 또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 물론 믿음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1000번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루에 하나씩 드린 것이 아니라 7, 8일 정도에 드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7일 도합 14일간에 얼마나 드렸냐면요.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드렸어요. 7일, 14일 동안 소를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그러니까 봉헌 시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1,000번제를 무슨 3년 동안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히스기야 왕이 드릴 때도 3,000마리 양, 600마리 양, 제사장이 없을 정도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넘쳐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있어요. 얻는 것이 있다. 몸을 드렸는데, 시간을 드렸는데, 음성을 드렸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친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주신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해보지 않게 만드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짜로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구하게 해라. 그래서 시장에서 애기들 다 옷 입혀서 은금을 구해라. 그것을 뭐라 했어요? 은혜다라고 했어요. 은혜.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은혜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은혜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으면요 다 따라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엇을 줄까 하니까요. 6절 이하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뭐예요? 계보를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기를 차지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자리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는 못합니다. 왜요? 일단은 자리를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보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왕이 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스라엘 한 국가 조그만 나라에 왕위를 물려줬는가 보다. 그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나라에서 생각을 하겠잖아요. 나만 장군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한번 예수님과 이렇게 견줘서 보시라니까 아도니아는 짝퉁이라니까 가짜가 진짜인 척 하려고 그래. 그거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다 그 사람들 다 처단시켜 보이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고 그죠? 세우기를 작정하신 사람이라니까요. 그 언약의 계대가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어졌다. 이것을 언급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평화를 주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안식을 주는 자. 이에 그림자가 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어요? 평화, 평화, 평안하게 하는 사람, 평안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평화로운, 정확한 뜻은 평화로운.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있는 그리고 평안한 번영하는 샬롬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실로의 그림자가 솔로몬이었더라. 그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 잘 섬기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던 것처럼 예수를 잘 섬기면 우리들에게도 행복이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최상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행복은 그냥 찾아오더라 이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떨어져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어떻게 내가 입장 정리를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 한다겠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또 무엇을 구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8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나는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특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시련의 현장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쉴 수 없는 물로 축복하셨죠. 옛날에는요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요 애기들을 셋을 데리고 가요. 엄마가. 그러면 어휴 세상에 부자시네. 그 말이 그냥 그게 입에서 나와. 그죠? 여자 아이들 그냥 하나, 많이 나오면 둘. 그 둘도 많이 나는 거예요. 네, 하나만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셋 이상은 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둘은 번전치기고 하나는 손해보는 장사하고 둘은 번전치기고 셋은 그래도 하나가 남는 장사예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소 한 시간에서 몇 명 나는지 아세요? 5명 나요. 5명. 그 사람들은 성경에 올린 대로 삽니다. 이슬람은 알수 못하면서 더 많이 나. 성경도 모르면서 더 많이 나. 그러니까 이슬람이 세상을 덮쳐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슬람 인구가 700만이래요. 프랑스 700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50만 거의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시켰다고 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난립니다. 저 서명에서 보냈어요. 핸드폰 번호가 다 해가지고.
이 자기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요, 그 코란 자체가 무슨 말하냐면, 우리는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이라고 해요. 그 죽임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교하고 그 기독교인이에요. 죽이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했잖아요. 영성은 지성을 지배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은 지식을 지배한, 사람을 지배해요, 지성을. 그러니까 자꾸 엎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의 지배를 받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전혀 부끄럽잖아요. 영광스러운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못 건드려요, 종교를. 함부로 엎을 수가 없어요. 그 중동의 강대국가에서 이스라엘이 견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못 견딥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축복받았어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겠다는데, 주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이끌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기쁘게 했다 이렇지.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동화 전과전 사주세요. 당장 사주지. 엄마, 나 닌텐도 사줘. 그러면 한참 생각하고 졸라야 사줄까 말 거야. 그죠? 그것도 구해서 준대요. 어떤 목사님께서 아기를 키우는데, 이 녀석이 그냥 게임에 사달라고 닌텐도 하더니 잠자다 뻘떡 일어나서 닌텐도 하다가 또 자더래. 그래서 이놈 사도에 어떻게 써줬다고 그래. 예? 아니 잠자다 꿈깨어서 일어나서 닌텐도 하고 또 써서 자더라는 거야. 얼마나 그 게임을 가고 싶으면. 근데 아들이, 어머니 제가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 해오는데요, 성경책 좀 하나 좀 저렴한 거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 박근민 권사님께서 싼 거 사주시겠어요? 10만원짜리 그냥, 그래, 성경 찾으면 합본 가지고 있는 거 최고 좋은 거 사주지. 여기 마음에 든지라, 여기 그 뜻이에요. 마음에 든지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든, 이 번역이 좀 약해. 영어 성경에서 이제 정확하게 기쁘게 했다고 해요. 기쁘게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죠, 닌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게 또 중요해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신대요. 계명을 지키고 우리에게서 행할 건 뭐예요? 계명을 지키래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러니까 성경 한쪽만 보시면 안 돼. 다른 데로 다 같이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럴 때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라고 잠언서 28장 9절에 또 써놨어요. 이게 솔로몬이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11절.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를 몇 개를 쓸까 했어요? 어제 1000몇 개요? 이게요, 아마 이게요,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노래를 1000몇 개를 만들었어요? 잠언이 3000이 그렇죠? 세상에. 이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지혜가 어디 있냐고요. 노래는 1005편이고, 잠언이 3000가지를 말해요. 그 중에서 엄선하게 기록해놓은 게 뭐예요? 잠언서. 예? 그 중에서 1000 이상의 노래 중에서 기록한 게 아가사라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게 충만한 지혜. 그러면 그러한 지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통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여기까지 최고 최상입니다. 그죠? 최상이라고요. 이 지혜는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이게 보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고구마 줄기 하나만 잡아보세요. 그냥 속에가 다 딸려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니까 뭐가 딸려왔어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시겠다. 그죠? 이게 잘 살았잖아요. 그죠? 잘 살았어요. 잠언서에도 그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이 나라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신 지혜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부자 돼요, 안 돼요? 부자 되죠. 부자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민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교육력입니다. 교육력.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육력이 약해. 말씀을 깊이 알아서요. 한 말씀 가슴에 이렇게 이 착상만 되잖아요. 그럼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 착상이 안 되니까 자꾸 시험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면서 신앙생활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도록. 자, 너 같은 데가 없을 것이다. 그 이제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다윗의 길은 내 길. 아시겠죠? 내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로 간 거예요.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죠? 나만 쫓아와.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소국잔치 아니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이 명절 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예수님 얘기해. 예수 잘 믿자. 기도하겠습니다.